우리는 함께 레위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5대 제사와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해서는 온전한 사랑, 단순하게 자신의 100%를 드리는 그 사랑의 원동력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통해서는 이 우리의 교만이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랑의 제동장치인 겸손의 중요함을 가르치시죠. 화목제를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할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한 손에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 온전하고 겸손한 사람이 평강을 향해서 가려면 이 한 손에는 변명하지 않는 책임성을 지녀야 하고, 또 한 손에는 속건제, 정직한 사랑이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100%를 넘어서 120%의 책임을 지려 하는 이 정직성, 그래서 책임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이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심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랑의 5가지 본질을 반복하고 복습하는 것만이 이 사랑을 내 실력과 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길임을 함께 나누었죠. 복습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반복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요. 그러나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지요. 쉬워 보이는 이 복습과 반복에는 아주 강력한 방해꾼이 존재합니다. 이 방해꾼의 이름은 지겨움, 귀찮음, 게으름, 이런 것들입니다. 복습이라는 것, 반복하는 것은 이미 배운 것, 이미 알게 된 것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겨움, 귀찮음, 게으름을 이겨내지 않으면 결코 완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이겨내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귀찮음과 지루함이라는 것이죠. 매주 반복해야 하는 설교, 매주 반복해야 하는 회의, 매주 하는 사역, 또 그것을 위한 성경 연구와 기도,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매주 반복되다 보면 항상 귀찮음과 지루함이 방해를 하죠. 그리고 이 방해꾼에게 나 어떤 것을 하나를 양보하게 되면 그 주의 나머지 시간들이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참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도 부모에게 혼나는 이유는 항상 그겁니다. 귀찮아서 뭘 안 했거나 게을러서 뭘 안 했거나, 이게 항상 혼나는 일들이죠. 이런 모습은 비단 저와 아이들만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할 때,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반복해서 행하려고 할 때 꼭 찾아오는 방해꾼들, 이 귀찮음과 지겨움이라는 지긋지긋한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를 통한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그 5대 제사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반복과 복습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거기에 찾아오는 이 지겨움과 귀찮음 같은 방해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 중 하나를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낭송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진술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어떤 한 신학자, 신약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에는 두 발이 있다. 한쪽 발은 오래 참음이고 한쪽 발은 온유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과 온유는 사실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할 때는 반드시 이 두 발이 있어야만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한 이 사랑을 반복하고 복습하는 데 있어서도 지겨움과 귀찮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 참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야, 너 좀 제발 좀 참아봐. 야, 요 정도도 못 참니? 이것도 못 참니? 좀 오래 참아보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지요? 하나님은 사실 이 레위기 9장에 이르기까지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오래 참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굉장히 길었지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5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성막과 제사를 관장할 제사장을 처음으로 세우는 위임식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피를 제사장에 바르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의 기구에 바르기도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또 피와 함께 제사장들에게 다 뿌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엄숙하고 그러면서도 복잡하게,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웅장하면서도 철저하게 순서가 진행되는 진지한 내용들이 나오는 오늘 본문이지요. 근데 이 본문 어디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잘 느껴지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뒷부분까지 보아야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위임식이 나오죠.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그 위임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0장에 가서 매우 끔찍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위임식에서 세워졌던 제사장 중에 2명,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그들은 산채로 불에 타서 죽는 매우 끔찍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아니,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실 거라면 위임식을 하지 말든지, 아니 위임식을 했다면 그 죄를 좀 막아주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왜 위임식은 위임식대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불에 타 죽게 하시는가? 제사장 위임식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의문들은요, 성경을 거스르는 거나 성경을 꼬아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기 위한 건강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왜 하나님은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류를 타락하게 하셨는가? 선악과 없었으면 죄도 없고 타락도 없는 거 아닌가? 물론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선악과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타락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과 세상의 문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고요. 문화 속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들, 타임머신 가지고 풀어가는 영화들, 요즘은 그리드라는 영화인지 드라마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그 과거의 뭐 잘못을 없애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영화들이 다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영화들과 드라마들이거든요. 그런 책도 많고요. 근데 거기서도 항상 결론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 시간을 거슬러서 이거를 고쳐보자. 고쳤더니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다른 문제들이 생기더라라는 게 그 결론이죠. 신학자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자유의지 그리고 신자의 양심의 자유라는 이 두 개의 장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정리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백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 결과를 가져올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그걸 강제로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뭘 하느냐?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이 자유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 이거 배신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자유의지를 뺏을래.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요. 이 위대하심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미 아프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프실 것을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배신할 것, 우리가 당신을 채찍질할 것, 우리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유를 속박하거나 빼앗지 않으시기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오늘 본문에 임명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에 타 죽게 될 것을 아시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정말 깊게 경험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길을 걷고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정직하고 책임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들의 후손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위임식을 주관하고 있는 모세가 가장 많이 배우겠죠. 그의 형, 또 그의 조카들, 그들이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받냐면요, 온유가 지상에 가장 승하다는, 그러니까 지상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래 참으심과 온유가 사랑의 두 발인데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게 경험하고 그 오래 참으심을 펼쳐내는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먼저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펼쳐내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년 동안 견딘 것,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배웠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먼저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오래 참음으로 부르고 견뎌주고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요, 사역자가 될 생각은, 목사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난 절대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평생 개척만 하시다 보니까 그 개척하는 목사님의 삶이, 그 가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만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만은 안 해야겠다,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미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미술을 하기 전에 신학을 먼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배우기로 하고 신대원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간 합시는 이 신대원을 다니면 무조건 사역을 해야 돼요. 5학기 이상.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첫 사역지로 가게 되었죠. 용인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합신 5회셨어요. 제가 30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연차가 이미 25년 차가 나는 거죠. 근데 제가 1년 전도사 사역 끝나고 그해 연말에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회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목사님,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는 게 목회입니까? 그럼 잘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면 안 돼요. 진짜 버릇없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30년 가까이 사역해 오신 분에게 1년 사역한 병아리 전도사가 그따위로 말을 한 거죠. 아마 제가 그 목사님의 입장이었으면 너 나가, 너 그만둬 했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요, 그 후로 4년 동안 저를 품어주시고 그 교회에서 제가 총 5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먼저 경험하고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년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로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와 두 번째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바로 천원교회와 한성 목사님입니다. 제가 천원교회에 와서는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전도사, 강도사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사감이 아닌데, 내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아버지처럼 개척하는 것도 자신 없고, 그렇다고 청빙을 받아서 가는 것도 두렵고, 그냥 내가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나는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목사님은 저를 목사 안수 받도록 도와주시고, 우여곡절 끝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근데 그 후에도 중압감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 같지 않은 모습만 계속 보이고 앞으로도 목사로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 저희 아내에게 말했죠. 나 목사 그만둘까? 나 사역 그만둘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만두래요. 자기가 먹여 살린대요. 그게 더 못 그만두겠어. 그리고 한 목사님도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사역자잖아요. 참 못난 사역자인데 한 목사님은 계속해서 저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그냥 참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당회에도 참석하게 하시고요. 많이 배웁니다. 성찬식을 집례하게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성찬식을 집례하게 하시는데 진짜 제가 천원교회 와서 첫 성찬식 집례 때
제 자신이 진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진짜 저는 그게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방 설교, 장례 설교, 여러 군데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키워나가시는 거죠. 그 선교지 방문. 진짜 저는 그 2번의 선교지 방문이, 아마 제가 그 선교지 방문 안 갔으면 저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되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선교 그냥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가를 거기서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먼저 경험한 신앙의 선배가 그렇게 그 오래 참으심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역량이 있는, 물론 아직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사역자로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 제1교회 갔을 때에도 진짜 어려운 시절에 갔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부결돼요. 다른 사역자들이 다 그만둬요. 저만 남았어요. 그 어려운 기간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거기에서 자리를 지키며 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첫 번째 교회와 천은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 오래 참음을 베풀어 주시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오래 참으면서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다시 천흥에 와서 이렇게 대리당회장도 하고 제2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첫 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5년, 천흥교회와 한 목사님도 5년이 넘는 시간을 오래 참아주시니까 한 못난 사람이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증거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받고 그 은사대로 지금 여기에서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의 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확 뛰어난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렇게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장수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덮어지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집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다윗은 뺀다니까요. 그거는 문제가 있거나 첩의 자식이거나 아무튼 그 집에서 제대로 된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어서도 잘못을 계속 저지르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질 않나. 그걸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질 않나.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질 않나.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덮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덮여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참음이 덮어진다라고 계속 표현을 했죠. 왜 제가 이 표현을 썼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유라는 기름이 바로 덮는 기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관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올리브유, 감람유에 몰약, 창포, 육개, 계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비율에 따라서 섞어서 만드는 기름이거든요. 이 기름이 바로 그 유명한 기름이에요. 왕에게 부어서 왕을 삼고, 제사장에게 부어서 제사장을 위임하고, 선지자에게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는 바로 그 기름,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 성령을 뜻하는 그 기름이 바로 이 관유라는 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에게 붓고 제사장에게 피와 함께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이죠. 이 기름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덮여지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천막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이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든 성막의 기구들이, 그 언약궤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다른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덮어지니까, 관유라는 덮는 기름이 그에게 발라지니까, 성막과 기구에 발라지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랑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쁜 사람을 예쁘게 바라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거, 이게 사랑이고요. 예쁘지 않은데 예쁘게 바라봐주는 거, 이게 사랑인 겁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는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성실한 사람이 온 섬에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니 링고가 결혼을 위해서 지불한 암소 8마리 때문입니다. 이 섬에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로 대가를 치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암소 4마리 정도, 조금 예쁘다 5마리, 그렇지 못하다 3마리, 진짜 못생겼다 1마리. 그런데 자니링고의 아내 사리타는 그리 예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니링고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암소 8마리를 주었으니 온 섬의 비웃음을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선교사님이 이 자니링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이 자니링고의 아내 사리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눈, 자신의 참 미소, 당당한 걸음. 이봐요, 링고 씨, 왜 당신의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소문과는 다른 것이죠? 링고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에 시집왔어. 그러면 다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암소 5마리에 시집왔지롱. 그러면 암소 1마리에 시집온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할 아내에게는 자존감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쳐주었더니 진짜 아내가 암소 8마리의 가치의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시키시는 겁니다. 우상이 될 수 없는,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우상장수 아브라함, 그를 복의 근원으로 임명시키시는 거예요. 집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던 한 첩의 자식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할 베드로를 교회 반석으로 임명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이고요. 우리를 온유하게 기다리시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눈과 마음이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 증거가 저이고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왜 이 오래 참음이 잘 나가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존재였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이 안 나가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제가 그냥 날 것 그대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기 썩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썩어서, 그 존재가 썩어서 뼈다귀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썩은 물에서 그 뼈다귀가 이제 막 더 많이 썩어서 흐물흐물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뼈다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베풀어지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베풀었다 하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뼈다귀를 주셔서 자기 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거를 잊고 우리가 오래 참음을 펼쳐내지 못하고 화냄, 진노, 분노, 미움을 펼쳐낸다? 그럼 우리가 다시 그 썩은 웅덩이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썩은 웅덩이에서 흐물흐물해져가는 그 뼈다귀 같은 나를 당신의 몸 삼으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기적을 체험한 나에게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음밖에 없죠.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눈앞에 있는 지체들의 못난 모습, 잘못된 행동, 그거 지적하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경험도 못하고 펼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미 저기서부터 이렇게 나에게 이어져 왔는데 여기서 내가 딱 끊어버리는 그런 선택과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졌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걸 펼쳐내야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야지,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겠지, 세상이 보기에는 멍청해 보이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을 품고 오래 참음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인생,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래 참음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뭐죠? 안 참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오래를 빼면 맞겠죠. 참음의 반대말은 안 참는 거겠죠. 근데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한 번 참음, 두세 번 참음, 잠깐 참음, 이번만 참음, 이것까지만 참음, 오늘만 참음, 올해까지만, 몇 년만 참음, 이게 다 오래 참음의 반대쪽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깎아내야 할 모습들인 겁니다. 이제는 진짜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지체들 있죠? 교회 안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미워 죽겠는 사람 분명히 존재하고요, 나랑 진짜 안 맞는다는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참고 견뎌주십시오. 친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어요. 끝까지 참아줌으로 그들을 참아주십시오.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역들 너무 많아요. 한번 참아 보시라니까요.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직분자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세우셨고요. 여러분도 오래 참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사역자들도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그 오래 참음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완성된 사역자를 모집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역자를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제가 그 증거 아닙니까? 천운교회가 키운 사역자잖아요. 이름교회 찌그락바그락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그 오래 참음에 동참해 보시라니까요. 제2의 분리개척, 이름교회가 저런데 되겠어?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오래 참음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면요, 그 사람이 또한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역사이고요, 기독교의 역사이고요, 천운교회의 역사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진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